오늘 말씀의 제목은 롤모델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닮고 싶을 때에 우리는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0대 아이들에게 닮고 싶은 롤모델이 누군가를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럽계 출신의 백인 어머니,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오바마가 2살 때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자신은 아빠의 얼굴을 단 한 번밖에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피부가 좀 다른 색깔이죠. 완전히 검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지만 그런 놀림과 차별을 극복하고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롤모델이 되는 두 번째 인물은 워런 버핏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죠.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미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2021년까지 56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0%라고 하고요. 이거를 누적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360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1956년에 투자해서 지금 오늘날의 그 1달러가 360만 달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가령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발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그렇게 고민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권사님이 계셔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누구 자매님, 누구 형제님, 그럴 때는요, 제가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더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럴 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은 목자가 그때는 이제 또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형제님, 그럴 때는 제가 예전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큐티를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워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서신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도시고 복음을 처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막 시끄럽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어떤 여러 가지 온갖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직접 내가 방문을 지금은 하진 못하지만 내가 편지라도 써줘야겠다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루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본받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이그젠플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나를 따라와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그냥 보고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을 하고 엑소더스를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그 이그젠플이 좋은 본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과 바람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좀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저지른 세 가지의 잘못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이들은 한 번도 이 송아지를 향해서 우상이라고 표현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가시다,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기뻐하고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보시고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커다란 도전과 또 적용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관객이 누구냐, 어디언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 청중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관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앞에 있는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또 워십팀을 보면서 오늘은 참 잘하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 너무 은혜롭구나 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오늘은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또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습들, 내가 높아지고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죠. 예수님만 온전히 경배하기를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관객석에서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박수를 치시는 거죠. 참 잘하고 있구나,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은 음행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적인 죄를 탐닉하는 것이죠.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바람을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거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어차피 또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용인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끊어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마음껏 성적인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끊어진 것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는 이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왜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던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테스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세 가지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본을 이제는 우리가 받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다른 그런 본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본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스승이 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영적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낳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 무릎 꿇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함께 아파하는 영적인 부모들은 이 땅 가운데 많지 않은데, 바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고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잠깐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제가 선교단체를 활동을 하면서 좀 가까이 했던 옆에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였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20대 중반에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딱 봐도 굉장히 목사님처럼 보이는, 머리도 약간 벗겨지시고 그냥 딱 봐도 그냥 경건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1:1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이 정말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비결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의 예를 드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름만 조금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라는 형제가 영수라는 형제를 만나서 1:1 양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1시간씩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다음 주는 이거 해오시라고, 이거 해오라고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영수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좀 마음도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철수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영수를 향해서 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너 이렇게 할 거면 우리 그만하자,
야,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너한테 내가 이 시간을 쓰고 있냐 하면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일 겁니다. 그러나 철수가 영수를 향해서 실제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수를 만났을 때에 그 눈물샘이 터져서 펑펑 울었대요. 영수 앞에서. 그러니까 영수가 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 왜 그래요?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서 정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혹은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잘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을 많이 전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될 때, 이게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된다는 뜻이겠죠. 정말로 통곡하며 애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상대방이 변화된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저의 삶 가운데 이거를 한번 적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사실 1대1로 양육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참 머리는 좋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영혼을 놓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안디옥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저의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셨더라고요. AI다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예, 빵 터지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뭔가 이렇게 일을 참 기계적으로 참 이렇게 잘 처리하는 걸 보면서 AI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참 감수성이 예민한 눈물이 많은 남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형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뭐 교제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때 주체할 수 있는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막 울컥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저를 향해서 아니 형 왜 그러시냐고 이런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울먹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싸매시고 안으시고 같이 우시는 것 아닐까요? 너 왜 안 변해? 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 변해야지라고 혼내시기 이전에 같이 그냥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같이 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형제에게 전하니까 형제가 그제서야 조금은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스승,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16절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보여준 본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에너지와 어떤 시간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있는 에너지를 다 동원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그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막 서로 싸운다, 뭐 분란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서로 뭐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화도 나고 열도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행하기로 결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 왜 그러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본을 너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고스란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분쟁과 분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로 예수의 마음을 받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미의 삶을 살았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원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감옥에 잡아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야, 저놈 저거 내가 진짜 어떻게 가만 안 둬야겠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짜나 보였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벌을 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셨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간직하고 알고 있는 바울은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했을 때, 혹은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화를 내는 그런 접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같이 너희를 위해 울고 있다, 같이 통곡하고 있다, 애곡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스리랑카에서 제가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오기 전에, 유학 오기 전에 2년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었습니다. 근데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정말 애들이 동태 눈깔처럼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야, 진짜 이 한국의 10대들의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네도 도대체 왜 교회에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찬양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고, 정말 예배도 다 늦게 오고, 정말로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맡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 앞에 찾아가서 떡볶이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고요. 또 복음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막 영접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제 조금 뭐 인원이 이렇게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뭔가 조금 변화의 여지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어떤 그 열매의 차원, 정말 성령이 이들의 삶에 정말 역사하셨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변화는 제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되는데 안 변하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했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유학을 준비하는 정말 바빴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을 하고 배수준을 딱 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삶을 드립니다, 생명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고등부 아이들이 마치 죽은 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면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가 이미 죽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병이 들었다면 어딘가로 데려가겠죠. 병원에 데려가겠죠. 좋은 의사를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은 아이는 상식적으로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생명 다퉈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은혜를 부어주세요, 긍휼을 부어주세요, 이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이 아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것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죽은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기 전에는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예배가 끝날 때쯤에 기도할 때는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샘솟으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겨울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때 정말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복음으로 변하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있는 거구나,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구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유학을 딱 오기 전까지 이제 6개월의 시간이 딱 남아있었는데 겨울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6개월의 시간 동안에 한 40여 명 됐던 아이들이 한 80여 명까지 이게 막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제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탄식과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하나의 생명을 낳기 위해 어머니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뱃속의 아기에게 쏟아붓는다. 그래야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 영혼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탄식과 눈물 흘림이 없다면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만약 그러한 수고와 노력 없이 누군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다. 생명은 탄식과 눈물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생명은 원래 그런 것이다. 제가 당시에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사역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참 가슴이 벅차오르고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가 이제 4개월 차인데요, 시간이 정말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시간이 아직 4월 달밖에 안 됐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걸어가야 될 길도 참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에 바로 그것은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갤럭시 탭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제 교구별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나눠서 2교구씩 제가 여러분들 가정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고 자녀들의 이름도 적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싶으신가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는 그 누군가가 도대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나를 쳐다봐라. 나도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롤모델로 삼았던 분은 예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무릎 꿇고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 안 듣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도 많이 때로는 화도 내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시며 아파하시며 같이 무릎 꿇으며 자신의 생명을 나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롤모델을 따라서 바울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품어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얼마나 때려주고 짚고 열받고 화가 날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나 먼저 무릎 꿇고
양보하고 섬겨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내 자존심이 여기까지 이렇게 구겨져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의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화가 나고 싶은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또 넘어집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자랐다고 격려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무릎 꿇으며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목장을 섬기겠습니다, 이 가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이 4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